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밤에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마틴 로이드 존스 성령론 10번째 성령 세례의 목적과 특징입니다. 제목이 마틴 로이드 존스 10강 성령 세례의 뭐예요? 목적과 특징입니다. 자, 성령 세례 왜 주느냐 이 말이에요. 왜? 성령 세례를 주는 이유가 있다. 성령 세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11강을 보면 11강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뭐 간증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10강이 끝나면 11강은 하진 않고요. 그다음에 12강을 보면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강 성령의 참된 체험과 거짓 체험자의 특징들 해서 역사적 고찰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에 대한 간증도 역사적으로 고찰을 해보고 또 참된 것이냐 거짓 것이냐도 역사적 고찰을 하는데 10강이 끝나고 나서 오늘 시간이 주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11강, 12강까지 다 해버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특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거짓 것이 뭐냐? 참된 것 얘기할 필요 없죠. 뭐가 거짓이냐? 그건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막 이렇게 쭉 얘기를 쭉 써놨거든요. 그 써놓은 걸 봤지만 여러분은 한 몇 가지 정도만 그냥 주의를 하면 아 이건 가짜구나 하는 거 금방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 진짜냐 가짜냐 이거 구별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을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늘 얘기하죠. 그 위조 지폐, 위조 지폐를 그 뭐죠? 구별해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항상 뭐만 본다? 진짜만 본다. 진짜만 보기 때문에 딱 보면 아, 얘 가짜구나 하는 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면요 가짜는 그냥 바로 표가 나요. 쟤 가짜인데 이렇게 나와요. 이단이 왜 이단인 줄 아십니까? 끝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단이라는 것은 끝이 달라요. 끝이 쭉 똑같은 건데 끝에 가면 다릅니다. 그러니까 잘 쳐다보면 나와요. 우리는 뭘로 합니까? 열매를 통해서 보면 압니다. 열매를. 그래서 그 열매가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분별이 안 되어지는 것 같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결국 성령을 따라 여러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튼 그건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로마서 8장 16절 있죠. 로마서 8장 16절 한번 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마틴 로이드 존스는 성령 세례. 자, 마틴 로이드 존스의 성령론은 뭐에 대한 얘기다? 성령 세례에 대한 얘기다. 그럼 성령 세례에 대한 얘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 구절이 로마서 8장 16절이다. 우리가 얘기했죠. 확신의 형태 1단계부터 4단계. 로마서 8장 10절, 14절, 15절, 16절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성령께서 자신의 주권적인 자발적인 그 행동을 통하여서 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직접 성령께서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다라고 부르지만 그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기꺼이 어떻게 맞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라는 그 확신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제가 뭐랬습니까?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해서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성령께서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증거하심, 그죠? 증거하심 또는 인침이 언제나 회심할 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강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맞습니까? 자, 뭐요? 회심, 중생할 때, 중생 이후 이렇게 얘기했죠. 성령 세례가 주어지는 때 했을 때 우리는 뭘 배웠습니까?
믿는 것 다음에 인침이 온다 이렇게 얘기했죠. 먼저 믿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가 주어지는데 그 사이는 간격이 있다. 그 간격이 짧으냐 기냐 그 차이는 있지만 성령 세례가 먼저 주어지고 난 뒤에 믿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다 얘기를 했습니다. 믿는 것이 먼저 와야 된다. 먼저 믿어야 된다. 에베소서 1장 13절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 맞습니까? 간격만 있다. 그래서 믿는 거 회심할 때 중생할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주어지는 것이다. 자,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확신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걸 마틴 루이드존스가 얘기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는 고백하잖아요, 그죠?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다 구원받은 거예요. 예? 이 사실을 의지하기만 하면 뭐 하는 것이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여기는 확신이 주어집니까? 안 주어집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건 구원의 확신과 상관없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회심이잖아요. 이것은 내가 죄인입니다 깨닫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어진 것은 회심할 때 일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중생할 때 내가 거듭나게 되어질 때 필요한 것이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잖아요. 어제도 우리 한 분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저는 이제 직접 그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옆에서 듣고는 있었지만 남편이 뭐해요? 자기 자녀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한 거 엄청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얘기하냐면 나는 내가 제일 힘이 세다.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들의 믿음을 다 무력화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누가 더 센 거예요? 다윗이 더 센 거잖아요, 그죠? 아니 몇 살짜리 애가 하나님이 어디 있겠어요? 어쨌든 다윗이 제일 센 건데 막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아빠가 이 세상에 제일 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타까운 인생들입니다. 그렇구나. 여러분 극과 극인 거예요. 극과 극인 거. 한 가정에 부부라고 하는데 둘이 하나다라고 얘기하는데 한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은 그렇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같이 살지만 둘이 하나가 되어진 겁니까 아닙니까? 결국 둘이 하나가 되어진 게 아닙니다. 이거 굉장한 겁니다. 이거는 굉장한 겁니다. 결혼은 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결혼은 무조건 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다. 그건 하지 마십시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순교자적인 어떤 그런 각오가 없이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이 너무 좋은데 내가 기도하면서 저 사람을 꼭 크리스찬이 되게 만들겠다. 순교할 각오하고 그 집구석에 들어가십시오. 이해가 되십니까? 웃으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순교할 각오하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쉬운 거 아닙니다. 같이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하는데도 보면 신앙의 헛방인 경우 엄청 많단 말이에요. 가짜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특히 결혼을 목적으로 해서 교회 오는 사람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제 친구들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다 주님을 만나고 이제 회심을 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러는데 진짜 결혼을 목적으로 큰 교회를 간 제 친구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나와 같이 지내는 것이 그냥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왕 결혼했는데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있거든. 서로 갈리지는 말고, 그죠? 너로 인해 가지고 그 남편을 그 아내를 구원할 수 있을지 모르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지만 굉장히 힘든 겁니다, 여러분. 순교할 각오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냥 하는 얘기 아닙니다. 순교할 각오. 목사님 그러면 결혼할 남자가 없고 여자가 없으면요 그냥 사세요. 그냥 살아야지 뭐 어떻게. 그리고 대한민국에만 남자 여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눈을 여십시오. 눈을 전 세계에 많습니다. 헐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안 되는 거라. 이 좁은 땅덩어리에 뭐 있다고. 어제 복근이하고도 얘기했지만 남북으로 갈리는데 동서로도 갈린 이 나라. 땅덩어리가 넓어가지고 미국만큼 돼갖고 남북으로 가르고 동서로 갈라놔도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 그래도 몇십 배입니다. 맞습니까? 아닌가 한 10배 정도 되나? 10배 정도는 되겠네, 그제? 남북 합친 것보다도
뭐 그죠? 몇 배나 더 넓잖아. 아 그런 땅덩어리면 그래. 호주 같은데 막 남북으로 가르고 동서로 가르고 뭐 막 갈라도 엄청 큽니다. 맞습니까? 뭐 이 좁은 땅덩어리에 찢고 뽑고 막 이렇게 오늘 강남을 갔더니 역시 저는 서울 사람이니까 맞아요. 확실해요. 예. 강남 갈 때마다 그 강남의 그 매캐한 매연이 너무 좋습니다. 예, 강남의 그 자본주의의 향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잠깐 진짜 차를 타고 오려고 하는 그 순간에 횡단보도 앞에서 남녀 커플이 외국인 커플을 두 커플을 봤어요. 한 커플은 남자가 우리 한국 사람이고 한 커플은 여자가 한국 사람이고 그 순간에 또 앞에 서 있는 횡단보도에 있는데 두 커플을 봤어요. 뭐 한 커플은 뭐라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한 커플은 확실하게 영어로 막 시블랑시블랑 거리는데 들어보려고 택배 했더만 뭐 별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아주 간단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뭐 영어를 엄청 막 얘기하기를 뭐 무슨 얘기 엄청 깊은 얘기 안 하고 그냥 일상을 얘기하고 있더라고. 오늘 날 참 덥다 하고 뭐 그런 얘기하고 있더라고. 더 깊은 얘기 했어도 사실 못 알아들었겠지만 그러면서 내가 생각한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내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특별히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를 제가 잠깐 생각한 거예요. 저는 미국 모릅니다. 사실 미국 가려고는 했지만 여건이 이제 안 돼가지고 제가 못 가게 되어지긴 했는데 미국의 나라 다른 어떤 걸 보는 게 아니라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죠? 그런 부분을 볼 때 우리가 얼마 전에도 유퀴즈에 나왔지만 린튼가 압니까? 린튼가 인요한 인요한부터 해서 인대위 그죠? 첫 번째 오신 분이 누구야? 배유지 선교사님이잖아요. 뭐, 한국 역사를 모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어쨌든 5대째 한국과 인연을 맺고 있는 린튼가 린튼가 그래서 린튼에서 린을 인으로 해가지고 인요한, 인대위 뭐 그렇더라고 보니까 어쨌든 그분들의 집안의 얘기를 사실 종교적으로 그렇게 풀어내진 않지만 한국 교회사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굉장한 집안이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이 땅 대한민국을 사랑해가지고 여러분 이거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역사 생각할 때 1800년대 우리 19세기 후반과 그다음에 20세기 이 초 있잖아요, 그죠? 1900년대 초에 이 조선 땅은 사람이 살만한 땅이 아니에요. 그 시대에 조선 땅을 와가지고 사진 찍어 놓은 것들이나 거기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요, 남자들은 아무 할 일이 없어서 눈에 초점을 잃은 채 그냥 하루 종일 바깥에서 멍하니 담배만 피우고 그냥 보내는 거예요. 할 게 없던 시대에 할 게 없던 시대. 여러분 대한민국에 불과 100년 전에 남자들이 할 게 없었던 뭘 할 수가 없는 거야. 할 수가 없는 거야. 할 거리도 없어요. 그러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복음으로 인해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살아 계시다니까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 땅은요 똑똑한 사람들에 의해서 되어진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나타내셨지만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사실 언제나 우리의 모든 인생은요, 제가 다놓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든지 지금의 상황과 처지가 어땠든지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요. 무조건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 우리가 항상 우리의 그 삶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곳이 하나님입니다. 저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뭐가 좋으냐? 예수를 믿는 게 너무 좋다고. 하나님 믿는 게 너무 좋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도 했고 여러분들한테도 얘기했지만 제 인생에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는 생각하면 이 현실 가운데 섬찟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제 또 뭐 모의고사로 치고 뭐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제가 하나님을 이용하라는 얘기 절대 하지 않죠,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어지면요 다릅니다. 삶의 자세가 다릅니다. 정말 공부라는 건요 정말 하나님을 알면 그냥 되게 돼 있습니다. 그 왜 얘기하냐? 제 인생 가운데 했던 것이 그거기 때문에 합니다. 진짜입니다. 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목적이 된 사람은 공부가 목적이 아닙니다. 공부가 목적이 돼서 하나님을 이용해 처먹으려는 것들은 되고 싶어도 되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해 쳐보려고 하는 것들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지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영역이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목사로 부른 사람, 선교사로 부른 사람도 있고, 사업가로 부른 사람도 있고, 뭐 공무원으로 부른 사람도 있고, 공직에 나가야 될 사람이 있고, 정치인을 해야 될 사람이 있고, 등등등 여러 가지 많아요. 그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탁월하게 하신다. 이왕 한번 사는 거 하나님 앞에서 내가 탁월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순수하게 알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탁월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바꾸기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저와 같은 사람은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게 방법이면 그거 말고는 살아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게 바른 길이에요. 그게. 예. 왜 우리한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은 줄 아십니까? 우리가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아요. 지독하게 안고 있습니다. 야,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아무튼 다시 그래서 그 미국이라는 나라를 잠깐 생각하고 신앙에 대한 걸 잠깐 생각했다고요. 그 신앙의 뿌리가 우리보다 훨씬 깊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우리보다 신앙의 뿌리가 훨씬 더 깊습니다. 나라 자체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그죠? 다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들은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들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여러분들이 뭐 신학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강력한 걸 만나기를 원하면 이제 독일을 가면 됩니다. 독일. 그러나 그들에게 믿음은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신학교 교수들도 그냥 직업으로 해요. 직업으로. 목사도 직업으로 합니다. 한국 사람들 처음에 유학 가면은 그 신학교 교수님들 만나면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담배 피면서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술 한잔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술 담배가 뭐 목사님 어떻습니까? 우리한테는 중요합니다. 술 담배를 하면서 뭐 하나님의 종이 그걸 기호식품으로 에라이 말 같지 않은 소리들 하지 말고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고 전부 다 지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11조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11조는 뭐 아이고 인생들아 그냥 다 속내가 다 보이는 거잖아. 속내가 그 따오거를 질문을 한다고 그래놓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쩌고 저쩌고 아이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말든가. 그러면 순수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여러분 시야를 넓히세요. 시야를 좁은 땅덩어리에서 뭐 여기서 먹고 살라고 막 아이고 인생들아 예전에 그 대우 압니까? 대우 삼성 현대 LG 대우 대기업이잖아요. 대우 김우정 회장이 했던 얘기 그건 맞습니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아요. 그 저기 좀 근시안적 사고를 가지고 막 여기서 이 땅 가운데서 먹고 살라고 아둥바둥 그러지 말고 좀 넓게 봐요. 넓게. 나는 미국 갈라 그랬잖아. 갈라 그랬는데도 안 보내주는 걸 어떻게 해? 난 진짜 미국 가고 싶었다니까. 다 준비했어요 나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해서 제가 2019년에 이스라엘 갈 때 나는 처음으로 여권을 만든 거거든요. 근데 벌써 여권이 만들어져 있대요. 그게 뭐였는지 알아요? 내 미국 갈 때. 그래서 그 뭐 유학원이라고 해야 돼. 유학원에 해가지고 내 비자를 거기서 벌써 만들어 놓았던 거예요 그때. 근데 이제 진행했는데 그거를 내가 못 찾아갖고 그만뒀으니까 내가 그만뒀지. 그 증거 아니에요 증거. 내가 안 만들면 누가 만들 수 있어요? 그 여권을 만들지 못하죠, 그죠? 그 90년대 중반에 그 여권이 만들어져 있더라고. 난 재발급한 거예요, 재발급. 내 처음 여권은 뭔지도 몰라. 본 적도 없는데 90년대 중반에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좀 그렇게 사고가 좀 유연하고 넓고 그런 것들 좀 가지고 살아요. 이해가 됩니까? 눈앞에 있는 거 먹고 살라고 막 그냥 아이고 그래 살지 말고. 그래서 결혼도 좀 생각의 유연성을 좀 가지고 가라. 생각의 유연성 가지고. 그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뭐 다른 얘기 할 것도 많은데 하지만 그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뭐 하기만 하면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인 걸 누가 알게 하세요? 그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걸 깨달으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래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 이것을 내가 의지해야만 내가 살겠구나. 이렇게 하면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뭔데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나는 내가 죄인입니다. 그거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내 죄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구원은 벌써 이루어진 거예요, 사실은.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한마디가 굉장히 쉬운 것 같죠? 아닙니다. 안 쉽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죄인입니다. 이 사실이 내가 왜 죄인인데? 라는 반발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누가 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 하는 건 줄 아세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전부 다 내 삶에 뭔가 다 하나님을 적용시키려고 그래요. 여러분 한번 봐요.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들 굉장히 이기적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전부 다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만들고 뭐하고 똑같아요? 사사기에 미가 압니까? 미가 자기를 위하여서 신상 만들고 레위인 그 오갈 데 없는 레위인 스카우트 해가지고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만드는 거죠, 그죠?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그렇지 않냐는 걸 봐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전부 내 복, 내 가정, 내 사업체. 내가 이렇게 화를 낼 이유는 아닌데 화가 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는 것 같아요. 전부 다 자기만을 위해서 하지. 내 이웃을 향한 여러분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인 피 흘려 죽어가는 사람 그 뭐예요 그게? 길거리에서 진짜 얻어맞고 있는 사람 구해주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는 게 착한 사마리아법 뭐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피 흘리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 쉽게 얘기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이상한 역사를 이상하다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사택의 문제도 뭔지 아십니까? 결국은 여러분들과 같이 살고 그 사역을 하기 때문에 얻어진 거지. 우리 식구들이 먹고 살기 위한 사택의 용도였으면 저거 주어지지 않았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도 마찬가지. 이해가 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지 김대진이 개인의 또 그 가정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만약에 했다. 주어지지 않습니다. 생각을 달리 하십시오.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공부하면서 지혜 하는데 그거 전부 다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복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무슨 복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해도 안 들어지는 거요. 기도해도 들어주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실 수 있는 동기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이라면 이것을 해주실 수 있을까? 예수님은 이것을 정말 하실 수 있을까? 로또 번호 주님 어렵지 않잖아요. 6개만 가르쳐 주시면 되는데 6개가 좀 힘들면 제가 양심이 있으니까 5개만 할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내가 40장만 찍으면 된다고 얘기했잖아. 얼마나 좋아. 4만 원치만 하면. 주님 그것도 어렵습니까? 그러면 4개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 제가 나머지 2개만 찍겠습니다. 얼마나 줘요? C 41의 2야. 알겠어요? 뭔지 모르겠지? 820장만 찍으면 됩니다. 조합입니다. 조합. 순서 없이 말 1개 중에 2개를 뽑는 겁니다. 어제 수능 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야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건 확신과 상관없습니다. 확신은 누가 주시는 건데요? 확신은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것을 확증시켜준다, 인쳐주신다. 이것이 뭐다? 성령 세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 얘기하면 어떤 거 얘기합니까? 방언하는 거 얘기해요. 성령 세례 받았다면 그냥 방언하는 거 얘기하고, 그죠? 성령 세례 받아 아마 그럴걸요? 아마
회심의 역사, 내가 눈물 콧물 다 흘리고 했던 거 그걸 착각합니다. 그건 회심입니다. 회심. 근데 그때 그걸 성령 세례 받았대요. 근데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성령의 인침을 방언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성령 세례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나는 방언하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을 버려버리는 사람도 많이 봤거든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뭐 없어요. 아이 많다니까, 엄청 많다니까. 뭐 방언의 은사를 받아놓고 막 좋아가지고 날뛸 때는 어째고 뭐 조금만 있고 기도하고 막 해서 안 되면 뭐 소용 없대요. 뭐죠? 이거는 잘 생각해봐야 됩니다. 자, 성령 세례의 목적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가 얘기합니다. 아주 독특하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신자들, 이미 믿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미 신자들. 성령 세례는 믿은 사람들한테 이미 신자고 중생하였고 이미 성령이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왜요? 맞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성령께서 행하신 거고, 맞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신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뭘 구할 수 있다? 성령 충만을 구할 수 있다. 맞습니까? 성령 충만은 우리의 소관이요,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소관이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성령이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행해지는 것이다 라고 마틴 로이드 존슨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성령 세례는 누구에게 주어진다? 이미 신자, 이미 믿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뭐로 얘기하냐면요, 예수님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잘 생각해요. 공생애 시작하시잖아요, 그죠? 30이 돼서 공생애 시작할 때 사람의 모양으로 당신은 사역을 하실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마틴 로이드 존스가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에게 특이한 자신감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특별한 확신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 세례가 주어졌다. 성령 세례가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요단강에서 일어났잖아요, 그죠? 요단강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질 때 그때 뭐라 그래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잖아. 뭐라 그래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뭔 얘기 아시겠어요? 확신을 주는 거예요. 확신을 주는 거.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 아들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이 30 돼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을 믿었구나. 그랬구나. 새로운 사실이네. 나이 30에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세례요한한테 딱 할 때 자기의 정체성을 몰랐는데 성령 임해서 성령이 얘기해 주는 거지. 비둘기가 옆에서 탁 구구구구구 하면서 이렇게 구구구구구구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이제 방언의 통역이 돼 가지고 어떻게 그렇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때 사는 겁니까? 이미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나신 분이고, 그죠? 우리가 그 12살에 예수님 알죠? 성전에 갔다가 올라왔는데 없어가지고 저기 아버지 엄마가 찾으러 갔잖아요. 그때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벌써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성령세를 통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때 뭐 하는 거예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적용할 때 우리도 이미 믿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맞나요? 사도들에게도 그랬고, 맞습니까? 사도들도 이미 믿은 사람들 맞아요? 맞는데 오순절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성령 세례가 임하니까 그들이 확신을 가지고 복음의 사역을 할 수 있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은사적인 것은 주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의 은사는요 부수적인 겁니다. 그것도 오늘 설명할 거지만 부수적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이미 믿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가 주어진 거예요? 성령 세례가 주어지면 확신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확신이 확 들어오게 돼 있어요. 성령 세례가 받으면.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도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신 걸 보여주셨고, 왜냐하면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한 사도들도 이미 예수님 믿었죠.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도 봤잖아요. 맞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승천하시는 것까지 봤다, 그죠? 그분이 승천하시는 것까지 다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들은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기다려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 받으면 자꾸 방언해가지고 막 하는데 거기에 그것만 보면 안 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담대하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 이걸 봐야 하는 거예요. 그때 뭐가 일어나니까 그들이 마음에 찔려가지고 회개하니까 3,000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 그걸 봐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성령 세례가 임하고 나서 그가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니까 그 복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어가지고 그들이 빡 하고 깨졌다. 이걸 봐야 하는 거예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한 겁니까?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신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 세례의 목적입니다. 이해 되십니까? 확신 주는 거예요. 확신 주는 거. 예수님을 통해서. 자, 그럼 성령 세례의 특징은 뭐냐? 성령 세례의 특징을 5가지로 마틴 로이드 존스가 얘기를 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첫 번째 1번. 자, 체험적이다. 체험적. 자, 이건 적어줄게요. 자, 성령 세례의 특징.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했습니다. 체험적인데 요 말을 씁니다. 분명히라는 말을 씁니다. 분명히 체험적이다. 자, 성령 세례 체험 어디에 나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그리고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통해서 나옵니다. 자,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성령 세례는요 체험입니다. 체험. 체험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똑같이 체험인데 거기에는 뭐가 있냐 하면 이렇게입니다. 큰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큰 기쁨. 성령 세례는 뭐가 있다? 큰 기쁨. 큰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인도하는 체험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로 이끄는 체험이다 이 말이에요. 큰 기쁨이 있으며 하나님께로 만다 이끄는 체험이다.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기쁨이 넘쳐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죠?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요거는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자,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렇게 마틴 로이드 존스는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기쁨이 있대요.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죠? 방향성이 정확하게 정해집니다. 삶의 방향이 향방 없었는데 분명한 방향성과 목적성이 정해지는 거죠. 하나님께로 우리가 이끌어져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한 번씩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그러니까 내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으며 내 마음의 중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데 너는 땅바닥을 향해서 졸고 있구나. 자, 아니랍니다. 의심을 사지 않도록 해라. 자, 정확하게 방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느 날 문득 살아가는데 기쁨이 사라진 것 같고 삶의 이유가 사라진 것 같고 그냥 이렇잖아요. 그럼 뭔지 아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딱 정확합니다. 목사님 저도 방향성을 잃어버리면요 우울함이 올라옵니다. 그냥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늘 언제나 그 신이 나면 하는 일이 뭡니까? 저는 성경을 읽습니다. 막 신나서 성경을 읽습니다. 지금도 성경을 제가 또 창세기부터 다시 시작해갖고 어제 있으면서 25장을 연구를 했습니다. 창세기를 했던 건데 또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또 하니까 또 안 보이는 게 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1장부터 그리고 새로운 의문들이 해갖고 막 그걸 또 성경에 적기 시작하고 얼마나 재밌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근데 저희 즐거움을 빼앗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즐거움을 빼앗습니다. 아무튼 정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뭐 재밌어야지 뭐 웃지, 재밌는 일이 있어야지 뭐 어떻게 하지 뭐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어 있으면 그건 재밌습니다. 전 재밌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에 가만히 하나님에 대한 방향성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여러분 하는 거 있잖아요.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집중하게 되어지거나 또 뭐죠? 그 어떤 여러분들이 하고 하는 어떤 그런 일들 있잖아요. 학생들은 뭐 공부 이런 거에 집중하다 보면 뭘 놓쳐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 놓쳐버릴 수 있어요. 그럴 때 뭐가 들어오는지 아세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아 힘들다.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분명하면 멀쩡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한 주를 볼 때 저는요 멀쩡합니다. 몸은 피곤합니다. 당연하죠. 1시 반까지 앉아가지고 공부를 가르치고 앉아 있으니 안 힘들까요? 제 아내가 계속 저를 핍박합니다. 배가 너무 많이 났다고. 왜 배가 나왔을까요? 저녁 먹고 난 뒤에 밤 7시부터 새벽 1시 반까지 그 소파에 앉아가지고 공부 봐주고 앉아 있으니 6시간 반을 계속해서 밥 먹고 앉아 있는데 배가 안 나오면 그게 비정상이지. 그래갖고 씻고 자면은 막 새벽 맨날 2시 넘습니다. 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또 들들들 붓기 시작하죠. 공부 좀 하라고. 어떻게 공부를 안 할 수가 있냐? 공부를 안 할 수가 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틈틈이 어떻게 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계속해서 뭐예요? 그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유지할 수 있는 것, 그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제 방향성이 확실해졌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그 삶의 방향과 목회 방향성을 분명히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걸로 인해서 아주 기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제가 오면서도 그런 얘기했지만 지금은 이 대한민국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이 땅에 있는 조국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또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니라 이 땅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저한테도 2가지 어떤 메시지가 줬는데 그것이 저한테 크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서 딱 한 가지 메시지만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만 받으면 됩니다. 그게요 내 삶 전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지난주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에 대한 걸 딱 주셨을 때 그게 저에게 있어서 이제부터 또 하나님께서 다른 메시지를 주실 때까지 제 중심에 딱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니 주인의 명령이 떨어졌잖아요. 모르시겠어요? 종이 있는데 주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인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명령이 딱 떨어졌잖아요. 그거 완수할 때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때는 몸이 아파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는 거 아니에요. 주인께서 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 하나만 딱 여러분 여기 가슴속에 딱 들어오면요 다른 어떤 거 있어도 하나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걸로 사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는 그걸로 사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원이에요. 소원.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에게 딱 들어와 버리면요 우리는 막 즐겁고 기쁘게 행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행님이 그렇게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 자신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합니까? 분명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인생을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자, 성령의 증거는 은사는 현상을 동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누구 얘기입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가 얘기했습니다. 자, 세 번째, 뭐가 있을 수도 있다? 은사 동반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끝. 성령 세례 받을 때 무조건 방한한다. OX. X.
무조건 방언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부수적인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 세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계속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조금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조금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어디서 알 수 있냐면 12강 가서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체험, 참된 체험과 거짓 체험에 대해서. 이것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 봐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은사에 대해서 저는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르게 지도해 줄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최소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그 은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저는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됩니다. 왜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무조건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어떤 부분들이 나올 때는 우리가 터치해서 가르쳐 줍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자, 이런 거 하나 얘기할게요. 방언을 하고 난 뒤부터 갑자기 기도하는데 두려움이 막 있어요. 그리고 어디선가 막 갑자기 들리지 않던 소리가 막 들리고, 이건 왜 그럴까요? 궁금해요? 궁금해요? 두 가지만 오늘 뭐 방언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이제 방언을 하는데 전에는 그런 걸 몰랐단 말이에요. 방언하기 전에 그냥 기도할 때는 그런 거 몰랐는데 갑자기 방언을 했는데 뭐가 되냐면 갑자기 막 두려움이 막 임하고 막 뭐 기도할 때 보면 막 희한한 현상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막 발자국 누가 있는 것처럼 막 걷는 것처럼 막 들려지고 막 여러 가지 어떤 현상들이 막 나타나는 것처럼 해가지고 막 무서워가지고, 아니 성령께서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는데 왜 나한테 이런 무서운 일이 일어나지? 자, 얘기할게요. 그것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제 뭐죠? 민감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제일 하면 사탄이 제일 먼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하기 전에 그 사이에 누가 먼저 장난을 쳐요? 사탄이 장난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거다? 아니 성령 세례 받아가지고 그 증거로 예를 들면 방언하는 거면 누굴 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의지하고, 맞습니까? 그분의 도우심을 한번 구해보십시오. 그러면요 평안이 옵니다. 평안이 옵니다. 그런데 오 무서워 뭐 이렇게 얘기해요. 뭐 이상한 소리가 들려. 자,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까지만 얘기할게요. 사실은 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제가 그것만 얘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데 뭐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방방방 뛰면서 쌩 난리를 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쌩 난리 치는 사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건요 자기 힘이 많이 들어간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기 의지로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방언을 할 때 실제로는 그렇게 막 큰 소리 안 내고 하고도 조용조용히 잠잠히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막 그게 막 임하니까 뭐 소위 말하는 진동처럼 몸에 막 떨리는 현상도 있고 막 일어나는, 이게 뭐냐면 사실은 자기 몸에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잘 못 맡기고 그걸 자기가 막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그렇게 되면요 방언을 하는데 이상한 뱀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쉬, 뭐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는 지금 없죠? 있나요? 있구나. 그런 사람들은 방언을 할 때 사람들 잘못 아는 사람들 그걸 보고 양신역사라 뭐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그 양신역사 아닙니다. 양신역사가 아니고 자기 힘이 의지가 많이 들어간 사람들. 자기 힘 많이 들어간 사람들 막 그래서 죄송하지만 막 하는 사람이고 또 막 넘어가면 막 뱀소리 이상하게 막 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한 것은 10중 8구 다 틀린 얘기입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 막 기도하면 기분 나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잘 들으면 뱀소리 같이 뱀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소리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어디 집회 가도 그런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뭐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10중 8구 다 틀렸다 보면 됩니다. 아닙니다.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인데 무슨 하나님께서 말씀한 걸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그거는 잠잠하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 큐티 하면서 지금도
여러분 큐티하면서 묵상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자기 생각이 그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막 써내고 물론 내가 다 쓰라했지만 이렇게 1년 반을 하면서 안 바뀔 줄 제가 몰랐습니다. 굉장합니다. 굉장합니다. 예. 그런 사람들 뭐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가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은사적인 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전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바울의 형님이 얘기했잖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 못 박힌 거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 누구예요? 예수님. 김대지 목사한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였냐면 너는 예수를 더 알기를 힘쓰라 이 얘기한 거예요, 저한테. 전 그래서 예수님 알려고 지금 성경을 보는 겁니다. 진짜 창세기에서 진짜 예수님 한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의문이 하나 떠오른 거예요, 저한테.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한테 창세기 1장을 보면서 의문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의문이.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질문하고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그 가운데 예수님을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정리합니다. 방언을 하는데 전에 그냥 기도할 땐 그게 없었는데 갑자기 이제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든지 막 무서운 두려움이 생긴다 하든지 그런 분들은 영적으로 예민해지시기 시작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맞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는 귀신이 있는 게 아니고 누가 있어요? 천군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천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한테, 우리 하나님한테, 우리 성령님한테 그냥 집중하게 돼 있으면 그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집니다. 근데 그 부분들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자꾸 대적하라고 하니까 막 하다 보면 막 싸운다고 막 와 과음식으로 막 하는데요. 그것도 결국은 자기 힘으로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막 하고 나면 막 자기도 모르게 막 전투 의지가 막 생겨 막 하잖아요. 그것도 결국은 자기 힘입니다. 뭐 하는 거예요? 그때일수록 어떻게 해요? 더 잠잠해서 주님 앞에 집중을 해보십시오. 주님이 다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요? 사실은 육적인 감각에 여러분들이 지금 민감해지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로마서 7장에 보면 죄와 사망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죠. 성령께서 어디예요? 내 속에 계시는 거고, 죄는 어떻게 내 지체 가운데 거하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지체 가운데 역사하는 그 더러운 것들이 무엇인지 이제부터 알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이렇게 지배를 받아서 이렇게 이끌려 가니까 뭐예요? 전에는 죄의 정욕, 죄의 사욕에 사로잡혀 있어서 여러분들 지체 가운데 있던 더러운 것들이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역사하는지 몰랐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이 방송만 아니면 막 더 리얼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제가 하여튼 우리 조직끼리 다시 모였을 때 제가 다시 얘기해 드리겠지만 그래서 그 감각을 아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영적으로 깨어지면 내 육신을 이끌고 있는 그 어둠의 세력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자가축사 이런 말 안 씁니다. 무슨 자가축사를 해요? 자가축사. 스스로가 자기한테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거래요. 그게 자가축사. 뭐 성경에 없는 말을 자꾸 만들어요. 자가축사래. 그 뭐 자가축사하는 사람 보면 거울을 보면 된대. 그래서 눈을 가만히 보면 눈이 이상하대. 아이고 진짜. 그게 유튜브에 해가지고 유명한 목사님 몰라요. 유명한 목사님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그런 얘기합니다. 자가축사하는 법 이런 거 아시면 뭔 자가축사야? 자가축사는 성령님 어디 갔어? 성령님 어디 갔어? 우리 예수님 어디 갔는데? 자꾸 그런 걸 얘기하면서 귀신을 자꾸 부각시켜요. 제가 지금 귀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요. 성령이 얘기하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내 육체 가운데에서 거하던 그 죄들에 대한 것들입니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 두렵게 하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 현상들을 자꾸 집중하게 하니까 뺏기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이해가 됩니까?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여기에 한 친구가 있잖아요. 그 맨날 가위바위보 하는 친구 있잖아요. 가위바위보. 알아듣는 친구 한 사람밖에 없구나. 가위바위보. 가위에 눌리잖아. 가위 눌리면 제가 뭐라 했어요? 주먹 내라 했잖아. 뭐 이래 얘기해줘도 몰라.
그러면서 와가지고 기대기에 와가고 맨날 씨불렁 거리고 와가고 막 고함 지르고 막 하면서 많은 걸 우울한 감정과 분노를 막 일으키면서 길을 가다가 차에 뛰어들까 뭐 그런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막 했던 이 부분들이 뭐냐면 그 친구는 뭐죠? 더 영적으로 민감하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주님과의 친밀함을 더 빨리 느낄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모르고 맨날 가위 눌린다. 가위 눌렸어요. 어떻게 해요? 뭐 와가지고 잠을 못 자게 내 기계 대고 막 영적으로 그런 사람도 있어요. 뭐 괴롭히는 사람들, 귀신이 자신을 시달리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다시 생각, 왜 시달리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만큼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있잖아요. 반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민감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그걸 안 가르쳐 주니까 뭐 예수 이름으로 맨날 이기라 하고 뭐 목사님한테는 왔더니 주먹을 내락하고 가위를 자꾸 내니까 주먹 내락하는 거지 내가. 가위바위보 가위를 내면 주먹을 내면 이기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 안에 뭐를 성령님을 인정하라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 영적인 감각이 깨어져 가지고 막 이상한 것들이 들려지고 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더 성령님 안에서 그분을 의지하고 나를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분 앞에 더 집중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그런 현상들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존재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뭐죠? 막 하는데 막 난리를 치고 제가 어디 집회하는 현장을 봤습니다. 그분이 뭐 그런 어떤 성령에 대해서 하도 얘기하길래 그분의 집회 현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보려고 했습니다. 니 나와봐라. 니 나와봐. 니요 나와보세요. 실제로 제가 그 말씀을 다 끝나고 기도하고 주여 하고 막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웃지 않으 싶은 거 그거 제가 다 찍어놓은 걸 그냥 본 거예요. 거기서 강대상에 올라와가지고 아줌마들이 강대상에 올라왔더라고요. 그 목사님 하고 나니까 불 꺼놓고 막 기도하는데 막 기도할 거야 뜨겁게 막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니까 요 강대상 위에 올라가고 뭐 하냐면요, 자, 요 보고 강대상 보고 니 저기 뒷판만 나오면 돼. 요로 와 옆으로 부딪히게 요로 와 요로 자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잘 봐, 어떻게 하냐면 요라고 있습니다. 요라고. 아니 강대상에 올라가고 기도하고 있는데 요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죠 이게? 자 들어가요. 이게 뭐 하는 걸까요 도대체? 아니 도대체 뭐 하는 걸까요 이게 도대체?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 강대상에 올라가고 그게 기도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거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다놓고 얘기하는 건데 아닙니다. 귀신이 하는 거냐고요? 그것도 아닙니다. 똥멍청 같은 것들이 뭐만 하면 막 귀신이 하는 거래. 다시 얘기합니다. 지 의지가 굉장히 강해서 그렇습니다. 자기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뭐 말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그건 다듬어야 하는데 그 교회에서 다듬을 수 있다 없다? 못 다듬어 주니까 막 그렇게 하는 현상들이 다 성령의 현상인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인격이십니다. 성령은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축사하는데 으악 하면 막 침 막 뺏고 막 가래 막 받고 막 그게 귀신 나쁜 게 뽑아져 나오는데 그럼 담배 피는 아들 맨날 귀신을 뱉나 이렇게 주로 이제 뭐 조폭 행님들 막 맨날 막 담배 피면서 침 택택 뱉는데 그때마다 귀신들이 막 빠져나가는 건가? 아이고 진짜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지만 예를 들면 목회 현장에서 그런 게 있었어도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한 번쯤 우리에게 주신 이성적인 사고를 통하여서 해볼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귀신이 뭐 하는 것 같아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침 뱉지 마. 뭐 너 누구야? 왜 자꾸 물어봐 네 누군지. 그거 물어보면 귀신이 뭐 정답을 얘기해 준답니까? 착각하네. 내가 예수님이랍니까? 예수님은 너 누구야 하면 뭐 얘기하는 거지. 맞습니까? 귀신들한테 너 누구야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저기 군대 귀신 들렸을 때. 그거 말고는요. 너 정체가 누구냐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빠요. 너 니하고 씹을 시간이 어디에 있노 이 새끼들 막 그냥 다 꺼지라 이 새끼들 이거지 지금. 자꾸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자꾸 성령 사역 하시는 분들은요. 앞에 나와가지고 그걸 자꾸 확인시켜 주려고 합니다. 사람들한테. 제가 무슨 의도인지는 알지만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증가한답니까?
믿음은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 말씀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그냥 기도하십시오. 그냥 뭘 자꾸 그렇게 해가지고 치유한다 하면 사람들 믿음이 있는 줄 아십니까? 없더라고요. 뭘 치유하는데 믿음이 사람들이 생겨.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방언에서 기쁘다 하는데도 나중에 자기대로 안 되면 수틀리니까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저도 봤을 때 최단기간의 역사로 방언하는 이 친구도 지금 없잖아요. 누군지 알잖아요 지금. 그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저한테는. 나는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그거요.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결국은 교회 가운데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야지만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지금 집중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살려야 되겠거든. 입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는 인간들도 여전히 뭐 생각이 사로잡혀 가지고 똥멍청이 같은 거 인생을 그냥 똥으로 살고 있어. 똥으로 살고 있어.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이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봐요. 나한테 붙여진 이 영혼들이 있는데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로 몰고 가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지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인생 그래 살아서는 안 돼. 근데 어떡하겠어? 내 능력 바뀐 것을. 목사는요. 그래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목사는 돈 없어서 힘든 게 아니고요. 에? 다른 게 힘든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많고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얘기하고 자기가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해놓고 결국은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성령 뭐 하고 있는데 막 팔을 왜 돌리노? 성령께서 팔을 돌린답니까? 기도할 때 이거 뭐 하려고 막 이러면 회오리 발음이 나오니까 막 그러면 막 귀신들 다 떠나가나? 좀 제발 귀신 있습니다. 귀신 있으면 내가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고 고치는 것이 3분의 1을 당신의 사역에 맞고요. 그 다음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다 해서 그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물러가게 하는 것에 대한 부분 저도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뭔지 아세요? 귀신 얘기만 하면 사람들 막 졸다가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 얘기하면 이렇게 합니다. 희한해요. 곧 여름이죠. 남양특집. 사람들 그거 막 예수쟁이들도 막 귀신 얘기 다 구랍니다. 제가 다 놓고 얘기합니다. TV에서 해가지고 지가 귀신을 봤다라고 얘기하는 인간들 전부 다 구랍니다. 만약에 진짜 귀신을 봤으면 지는 영매예요. 영매. 지가 막 했는데 뭐 보통 가수들 녹음실에서 귀신을 봤대. 구랍니다. 뭐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100% 구랍니다. 그리고 또 뭐 실험 정신이 강해가지고 뭐 무슨 뭐 특수한 장비로 해가지고 뭐 귀신이 뭐 그 뭐 어디 카메라에 다 아이고 진짜 진짜 확 그냥 말 같지 않은 소리. 귀신이 왜 그 지랄을? 아이고 귀신이 막 또 보면 또 여러분들 막 이상한 환상들 뭐 있으면 문이 갑자기 벅 닫히고 바람 불어서 그래. 바람 불어서. 아이고 말 같지 않은 소리도 하고 있네. 그러니까 너무 잘못된 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다가 교회 안에서 이상한 게 짬뽕이 돼가지고 이게 무슨 저기 뭐 불교 신앙입니까? 진정한 불교는 사라지고
한국 불교가 있어가지고 맞잖아. 이게 뭐 여러 짬뽕돼 있잖아. 짬뽕돼 있는 거 알지? 복근 알지? 무슨 말인지. 짬뽕돼 있잖아. 어? 토속 신앙과 또 뭐 하여튼 그런 게 다 해야 하나 불교.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고 무슨 얘기냐면 불교도 뭐요? 불교 경전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니야. 에헤이, 종교라고 인정받으려면 경전이 있어야 된다고. 경전이. 그러면 경전을 가르쳐야 된다고. 마찬가지로 교회도 하는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이 말이요. 근데 집단으로 막 뭐 현상에만 해갖고 특히 한국 사람들 열심히 특심이라 막 니도 받았어 나도 받겠다. 뭘 방언하는 게 자랑을 하니까 뭐 안 받은 사람하고 뭔 소리들이야. 우리가 그 정도밖에 안 되냐고. 그 정도밖에. 그러니까 목사님들 중에서는 막 방언하지 마라 하고 막 아이고 인생들아 진짜.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은 뭘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게 은사장이고 사랑장이고 뭐 그런 얘기인 줄 아십니까? 잘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가 왜 써있는지. 그리스도의 몸이 찢겨져 나가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쓴 겁니다. 그래서 13장의 사랑이 중요하다라고 해. 그리스도 몸을 사랑으로 세우는 거거든. 예수님 마지막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세 계명 너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얘기한 거 아니에요. 에휴. 14장에 방언과 예언을 막 얘기하니까 방언 봐라 아니잖아. 그 얘기 방언하지 말라는 얘기 그런 얘기가 아니란. 아이고 방언하는 사람은 방언하는 사람들 안 하는 사람들 안 하는 사람들 그거를 막 방언하는 증거다. 방언이 없는 증거다. 뭐 그거하고 싸우고 있어. 벌써 그게 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니는 아니야 니는 아니야 하고 있는 것이 벌써 우리가 지금 분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몸을 찢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발 좀. 나는 안 하는데 니는 하는가 보네. 그래 해라 이렇게 하면 되고. 나는 하는데 니는 못 하는가 보네. 그래 못 할 수도 있지. 이러면 안 되냐고. 뭘 그거를 가지고 공개적으로 방언이 있니 없니 뭐 니는 틀렸니 맞았니 하면서 해갖고 니는 2단이니 3단이니 4단이니 아이고 진짜. 아니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다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에서 한 몸을 이룬다며요. 하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고 너무 마음이 아프다. 너무. 자 그래서 그건 귀신이 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특심해서 하는 겁니다. 열심히 특심. 이해가 됩니까? 열심히 특심이라고 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돼요? 릴렉스 하면서 자꾸 어떻게 돼요? 그걸 다듬어 주면은 아름답게 바뀝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뱀소리 슈슈슈. 나 그 흉내도 못 내겠다. 그러면서 막 뱀소리 비슷하게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뭐예요? 자기가 강한 사람들입니다. 이해가 돼요? 그런 사람들은 주로 뭐예요? 자기가 굉장히 옳은 줄 압니다. 보통 그런 사람들 자기가 신앙생활 좀 이렇게 좀 하고 기도생활 좀 했다는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특징인데 그런 것들은 다듬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근데 주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받습니다. 가아들이 교회를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방언을 한다 하는데 가아들이 대장 노릇하고요. 그런 거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요. 이해를 하고 오해하지 말고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교회 대장은 예수님이죠. 맞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이 교회 대장은 접니다. 담임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가 정중하게 얘기했는데도 이것을 듣지 않는 것은 제가 쳐내버릴 겁니다. 진짜. 왜냐하면 그 사람도 오래 놔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요 그 안에서 그런 무리들을 만듭니다. 그래놓고는 뭐 교회에서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지들이 뭔 것처럼 된 것처럼 얘기하고 담임 목사를 향해서 뭐라 하냐면은 야 우리 목사가 뭐 어떻고 저떻고 이런 얘기합니다. 제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보내는 겁니다. 안 그러면 제 밑에 있잖아요. 그럼 뭐요? 담임 목사한테 지금 뭐 하는 거죠? 아니요.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영적으로 개박살 납니다. 아무것도 모르죠. 교회가 우습게 보이죠, 여러분. 교회가 우습게 보이죠. 담임 목사 그냥 세운 거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막 이렇게 하고 보니까 우습게 보이나요? 괜찮습니다. 우습게 보여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습지 않습니다. 제가 무서운 얘기 한다고요? 아니요. 제대로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질서가 없는 거예요. 교회 질서가. 교회 질서가. 담임 목사도 죄송하지만 영적인 권위가 다 떨어지니까 나는 방언도 못 하는데, 나는 그런 은사도 없는데, 저런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못 듣고, 아이고 애나 살찌나 진짜 에휴 인생들아. 많이 배워야 돼, 많이 배워야 돼. 어쨌든 성령 세례가 있을 때 은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거 집중하지 마십시오. 이해가 됩니까? 예? 은사에 대해서 더 물어보고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십시오. 얼마든지 가르쳐 드릴 수 있으니까. 이해가 됩니까? 너무 유튜브에도 이상한 거 많이 나왔어요. 나도 장풍 좀 쌓아야 되겠다. 막 장풍 막 쏘더라. 장풍 막 쏘더라. 4번. 체험의 정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도는 다를 수 있어요. 체험하는 게. 자, 4번. 체험의 정도는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체험 자체는 분명하다. 그러나 체험 자체는 분명하다. 이해가 됩니까? 이걸 이제 뭐라 썼냐면, 요즘은 이제 우리가 뭐 문자, 카톡 뭐 이런 거 막 쓰니까 편지 뭐 잘 붙이지 않잖아요. 예전에 뭐 편지 쓰고 하면 소식 전할 때 보면은 우체국 소인을 찍잖아요. 우체국 도장 찍잖아. 그러면 우리도 만약에 도장 찍을 일이 있는데, 우리는 도장 찍을 일이 잘 없으니까 그제 정성 들여서 찍습니다. 제가 이제 요번에 집 계약할 때 보니까 정성 들여 찍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찍어보고 잘 나오나, 내 이름 잘 나오나 안 나오나 이렇게 막 이래갖고 막 찍고 이러더라고. 근데 이제 뭐 우체국에서 하다 보면, 지금이야 뭐 그렇지 않겠지만 옛날에 막 우체국 이렇게 소인 보낼 때는 약이 많이 묻으면 선명하게 찍다가 점점 갈수록 희미해질 거 아니에요. 자, 희미해진다고 해서 안 보내집니까? 찍혀져 있으면 보내지는 겁니다. 맞아요? 예, 제 얘기가 아니고 마틴 로이드 존스 그 얘기하다가, 이분 옛날 사람이잖아요. 아니 그렇게 썼더라고. 아니 이분을 얘가 욕하는 게 아닙니다. 예찬아, 그렇게 대놓고 웃으면, 야, 우리 목사님이 이 어른을 저 어른 공경 잘합니다. 자, 그 얘기를 하더라고. 우체국의 그 소인이 희미하다고 해서 안 보내지는 거 아니지 않냐. 그래서 체험은 분명하다는 거죠. 그죠? 체험의 정도는 다를 수 있다. 여기 적었네. 우편 스탬프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때때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거하시는 성령의 증거도 희미할 때가 있습니다. 희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인침이 있다는 것은 안단 말이에요. 있다는 것은 그게 뭐예요? 체험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매우 강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강력하다는 것은 뭐냐면, 자꾸 저기 어디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담에색 도상에 가서 막 자빠지고 막 이래 했던 그 성령의 역사, 우리 너무 그런 걸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거 뭐예요? 저기 스바냐 3장 17절 얼마나 좋습니까? 잠잠히 사랑하신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몰라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찬양까지 있는데, 스바냐 3장 17절 거기 보면 잠잠히 사랑하신다.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불같은 사랑 계속하면 다 태워 죽습니다. 그냥 잠잠히 오랫동안.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굵고 짧게 살 거냐, 가늘고 길게 살 거냐. 옛날에 저는 굵고 짧게 살라 했습니다. 이제 봤더니 저는 가늘고 길게 살고 싶습니다. 왜냐고요? 우리 상호이가 어떤 여자랑 결혼을 하고 그 새끼가 어떤 아이들을 놓고 뭐 이런 거 내가 보고 싶은 거라. 주영이가 목회는 잘하나, 우리 뿌꾸니가 목회는 잘하나. 내가 이런 거 봐야 되겠네. 너무 좋아하는데 장가를 못 가는데 간다 해서 지금 깜짝 놀랐나. 내가 얘기했잖아 처음에, 세계는 넓고 여자는 많다 이렇게. 지연아, 오빠 많이 아픈갑다. 예. 그러나 우리들은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뭐였어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뭔가 강력하게 팍 이렇게 오는 거, 한국적 정서는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뭐라 그랬나요? 그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 하셨나 하듯이 잠잠하게 이렇게 옵니다. 지금 한 것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 하셨나? 그래서 제가 뭐가 필요하대요? 기록하는 게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 순종했을 때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감을 보면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다 했죠. 그래서 제가 뭐랬어? 작은 거 하나에도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자.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우리는요, 뭐 큰 게 뭔가 한 방에 빡 와야지만이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는 이런 아주 나쁜 그런 습성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작은 거 하나에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뭔가 뭐 치유 막 이렇게 뭐 하는데도 뭐 큰 질병이 나아야지만 감사하고 작은 거 나으면 안 감사합니까? 예를 들면 우리 그 한 친구가 무지외반증이 있었잖아요. 근데 무지외반증이 있어서 막 그래요? 그때 제 목사도 그 전도사 시절이에요. 전사님 우리 애가 무지외반증 있네요. 그거 가만 앉아 있어봐요. 나올 거야 했더니 막 엄지발가락 막 움직여. 나도 신기했어. 막 열심히 움직여요. 엄지발가락. 그런데요 그 뼈가 안으로 들어간 무지외반증 뼈가 쫙 펴졌으면 좋겠는데 펴집니까 안 펴집니까? 안 펴져요. 그런데 뭐는 없어요? 통증은 사라져 버렸어. 무지외반증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아픕니다. 신발 신으면 아픕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통증이 사라졌다고요. 그럼 감사해야 돼요? 안 감사해야 돼요? 뭐 말인지 알아요? 요 칠판 닦고 있는 우리 딱새가 그날이에요. 그날 딱새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멀미가 심해요.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 그 귀에 손 대봐. 예수님 멀미를 치유하셨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두 번 했구나. 한 번 아니고 두 번 했어요. 그런데 차 타고 올 때 멀미 안 했어. 근데 지금은 차를 타면 뭐 멀미한데 뭐 그건 잘 모르겠고 그때 올 때 1시간 반 동안 하고 멀미 안 했으면 감사한 거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막 죽은 자를 불떡불떡 이렇게 세워 능력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작은 거 하나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 보니까 제가 뭔 얘기하면 일상이 감사하구나. 일상이 감사. 하루하루가 감사하구나. 여러분 안 감사하세요? 저는 감사해요. 오늘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요. 감사할 일이 많아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지금 여러분들하고 있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해요. 밥 한 숟가락 뜨는 것도 감사하고 진짜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이에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얘기는 안 했지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늘도 그 생각하고 어제도 내가 그 생각했는데 2018년에 5월 달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주일 오후에 드디어 우리 통장에 잔고가 0원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뭐 때문에 그랬더라 하여튼 500만 원이 넘게 있었는데 오씨 돈이 있으니까 불안하더라고 나는. 희한한 사람이죠. 나는 이제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 알 거예요. 내가 가져야 될 돈 이상의 돈이 있으면 막 불안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 그때 이제 수술을 한다고 해가지고 마침 이제 그래서 500만 원을 이렇게 바로 해서 뭐 주사 맞는데 그 주사만 500만 원 줘야지만이 자기도 사오는 거니까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영원이 돼서 제가 드디어 우리가 잔고가 영원이 됐습니다. 몇 년이요? 2018년이에요. 그때 5월 달이라고요. 제가 그 얘기한 건 뭐예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보고 싶습니다. 이 얘기였죠. 18년에서 19년, 20년, 21년, 3년이 지났네요. 그죠? 예. 우리 교회 통장에도 잔고가 있고 우리 통장에도 돈이 있어요. 와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돈이 있어도 제가 불안하지 않아요. 이게 어디에 나갈까? 신기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2018년 11월 달에도 2009년 11월 달에도 다음 달에 살 자신이 없어가지고 이걸 그만해야 되는 그 상황이 왔었다니까요. 그 실제로요, 실제로. 근데 2020년 마이너스로 시작했던 우리 교회 재정이 그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셨고 2021년도 마찬가지 우리 집 갑자기 그죠? 계약을 해야 되는데 탈탈탈탈 다 털었더니 교회 잔고에 2,800 뭐 몇십 원이 나왔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얘기했더니 우리 김정희 권사님, 김정희 집사님하고 우리가 신방 예배 드리는데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우시고 하잖아요. 저는 인생 가운데 정말 힘들 때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럴 시절이 있었어요. 아침에 눈 뜨는 게 너무 무서운 거야. 진짜 하는 얘기예요. 아침에 눈을 뜨는데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숨이 안 쉬어진다는 거 뭔지 아세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숨이 안 쉬어져요. 자리에서 일어나기가 싫어요. 하루하루 결제해야 되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했습니다. 1금융 아세요? 1금융? 2금융 알아요? 3금융 알아요? 3금융? 3금융이 뭐예요? 어떤 거요? 있잖아. 하는 거 있잖아. 그런 데가 3금융이야. 4금융 알아요? 4금융? 일수에 일수. 그 사자가 내가 숫자 4도 얘기하지만 우스갯소리로 개인 사자 4금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중적 의미로 제가 일수까지 썼잖아요. 여러분 일수 쓴다는 게 뭔지 모르죠, 여러분. 일수하는 애들 중에 괜찮은 애들도 있지만 진짜 조폭 애들한테도 급하면 돈을 써야 됩니다.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내가 돈 빌리는데 사람 취급을 안 하대. 내 눈앞에서 선이자와 그죠? 이런 거 다 떼갑니다, 여러분.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시절을 겪었어요. 그런 시절을. 돈을 못 갚아가지고 내가 그 얘기했잖아요. 추석에 제 아내가 추석 샌다고 막 했는데 집에 전화해가지고 내가 우리 집사람 추석 샌다고 했는 돈 다 내놔라고 그거 해가지고 돈 받으러 갈게. 내가 이 새끼야 내가 전화하지 말라 했지 집에. 내가 준다고 뭐 십몇칠 아마 밀렸을 거예요. 일수에 십몇칠 밀는 거 장난 아닙니다. 근데 가져가라 이 새끼하고 돈을 확 던져버렸는데 돈 줬잖아. 내가 그러면서 얘기했어. 내 기간 안에 내가 다 갚을게. 왜냐면 기간 안에 못 갚는 돈이에요. 근데요 진짜 기간 안에 내가 다 갚았습니다. 돈을. 100일이면 100일에 갚은 게 아니고 93일에 다 갚았다고요. 그랬더니 사장님 내가 원장인데 자꾸 사장이라 그래. 요새 목사인데도 자꾸 사장님 소리 들어가지고 내 정체성에 혼란이 와 지금. 그런데 뭐 더 쓰시죠. 내가 너 거 쓰면 이 새끼야 내가 사람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런 시절도 겪었어요. 그런 시절도 겪으면서 왔어요. 진짜 하루하루 눈뜨기가 싫고 숨이 안 쉬어질 때가 있었어요.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아내한테 오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까 우리 잠깐 책 사러 간다고 그 얘기를 했는데 내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다. 우리 채원이 정원이 사실 크는 것도 제대로 못 보고 막 돈 갚는다고 막 한다고 막 내가 그렇게 막 뛰었는데 사실 제 몸이 이렇게 된 건요. 그렇게 돈 벌다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진짜예요. 살아보려고 몸부림친 겁니다. 지금 웃을 수 있지만 웃을 수 없는 인생이었을 거라고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근데 목회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데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어려움이 계속 있는 거예요. 돈 때문에 너무 힘든 거야. 이러면 압니까? 돈 때문에. 근데 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제 아내하고도 우리 좀 강남에 가가지고 점심을 먹는데 물론 뭐 우리가 뭐 몇만 원짜리 먹을 수 있는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의 금액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는 것 자체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인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야 되거든요. 금액을 몇천 원짜리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 안에서 먹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다 한 끼에 뭐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먹는 게 아니고 저는 어쩔 수 없나 봐요. 난 국밥이 제일 맛있어. 오늘 사실 강남 딱 갔는데 내 눈에는 국밥쟁이가 보이더만. 병원 딱 들어가려 하는데 딱 국밥쟁이가 눈에 딱 띄어서 점심을 국밥을 먹고 싶었으나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하나님께요 작은 거 하나하나 감사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시거든요. 저는요 제 온몸으로 그것을 느껴왔기 때문에 압니다. 저는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던 때도 있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욕을 했던 때도 있고요.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시고 그분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 번밖에 없어요. 인생에 한 번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같은 때는 딱 한 번밖에 없다고 이해가 됩니까? 이거 자체가 기회라고. 이거 자체가.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이 자체가 기회니까 정말 이 기회를 잘 선용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정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와 같이 우리들은 그것이 전형적인 신뢰들에서 보는 바에 깊은 정도가 없으니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뭐 사도 바울의 그 회심의 역사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성령 세례가 없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도 그렇게 상담했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의 신앙, 성령 세례 어떻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 왜 그래 얘기하냐?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회심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게 이 책에 나와 있어요. 그런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체험을 평준화시키는 것은 잘못이다. 그러니까 내한테 일어났던 체험이 네한테 동일하게 일어나야지만이 너는 성령 세례를 받은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체험의 영속성의 문제다. 이것이 계속해서 지속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저는 4-1로 잡았는데 우리 하원쿤이 지우질 않았어요. 지우지 마세요. 이제 이게 마지막이니까. 그래서 제가 4-1 이렇게 했습니다. 체험의 영속성의 문제. 자, 한 번 받으면 언제나 이 성령 세례를 지니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야? 성령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영구적이지 않다 이 말이에요. 영구적. 성령 세례가 막 영구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죄로 인해서 상실될 수도 있다. 이 확신의 정도가 상실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로 인해서요? 죄로 인해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성령 세례가 와서 우리에게 확신이 있지만 뭐 할 수 있다? 죄로 인해서 상실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알죠? 성령을 뭐 하지 말아야 한다? 근심시키지 말아야 한다. 이해가 되죠? 그런데 죄의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되고 성령을 소멸하게 할 수 있다. 마틴 로이드 존스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맞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반복될 수는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확신이 다시 이제 주어지고. 그래서 이제 성령 세례가 단회성이냐 뭐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 세례는 이례적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령 세례를 잘 보세요. 마틴 로이드 존스가 얘기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그 확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확신.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죄로 인해서 그것이 상실되어지만 다시 어떻게 반복되어질 수 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마틴 로이드 존스입니다. 보통은 성령 세례는 이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세례는 한 번이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가 들어오면 이거는 다시 생각해봐야 될 문제예요. 죄의 문제는 생각해봐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얘기하냐면요. 우리는 이런 문화가 없어서 잘 모르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해요. 잘 보입니까? 파티 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용할 양식입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성령 세례는 뭐예요 그러면? 일용할 양식이에요, 파티예요? 예? 성령 세례는 파티예요, 일용할 양식이에요? 예? 파티예요, 파티. 파티를 매일 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매일 열 수 있냐 파티를. 특별하게 주어지는 체험처럼 파티는 이런데 야 오늘도 파티, 내일도 파티. 예, 집안 망합니다. 특별한 경험인 거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또 뭐예요? 그걸 받고 나서 파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새끼 밥 먹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요까지만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누구에게 이제 주어지느냐 하는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계속해서 뭐냐면은 참된 체험과 그렇지 못한 체험, 거짓 체험에 대한 얘기들 하는 걸로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성령 세례의 목적과 그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그러나 이 성령 세례가 분명히 체험적인 것인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다시금 들어보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확신을 성령에서 친히 증거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당신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당신의 자녀들로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주의 평안이 이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